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첫 번째가 영적 독립이 없어요. 독립이 뭐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상태가 독립이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태원이는 결혼해서 독립을 하면은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니까 엄청 독립이 좋아진 것 같고, 재영이는 군대로 가니까 독립이 아니라 완전히 무덤으로 가는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독립이 똑같은 독립입니다. 영적 독립. 다른 말로 하면은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 그곳이 독립이 되어진 것이요. 그러면은 가정을 이루면은 무조건 독립이 되어진 겁니까? 아니요. 어떤 상황이 와서 자꾸 흔들리게 되면은 그건 독립이 아니요. 그리고 같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도 독립이 아니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해설이가 학교 가까운데 방을 얻어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집 나간 것이지 그건 독립이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은 독립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독립은 뭐가 독립이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는 삶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237 전도가 되려면 누구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237 전도도 육신의 한 부분,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정체성을 알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과 시행 공간 초월의 축복과 전무 후무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이요. 그렇다면은 나는 평생 독립이 안 되네. 나를 알고 정체성.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알고 어디 가서 나를 소개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그것 가지고 평생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풍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 머리로 계산할 적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작게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것 같고 못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안 되어지는 것 같고 이런 착각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모자람 없이 풍성하게 주어 놓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전무후무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독립이 되어지는 거다. 이것을 영적 독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현장 살릴 수 있는 플랫폼과 지교회가 되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고, 영적 237 5천 종족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것이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재웅이가 군대를 가니까 내가 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궁금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좀 되기도 하고, 가야 되느냐, 이제 어차피 가야 될 것,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플랫폼과 지교회가 돼야 되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파수망대가 돼야 됩니다. 왜냐? 그 현장에 복음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재앙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가만히 말씀만 묵상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뭐 하면 되느냐?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자꾸 많이 가지면서 누리는 시간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게 파수망대요.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과 소통하는 안테나는 뭐냐? 안테나는 내가 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게 되어 있다. 우리가 휴대폰을 쓰면은 기지국이 다 있어요. 기계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나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런 기지국처럼 안테나의 역할이 되어지는 거요. 그게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소통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 두 번째 영적 사실이라는 말씀을 주었거든요. 영적 사실이 뭐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일과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속에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라. 왜냐? 모든 일과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머리로 우리가 경험한 것 가지고 우리 지식 가지고 모든 것 판단해서 봐라 내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뭐를 원하실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이유가 분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문제 해결하는 길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있다. 이거를 인정하면서 사는 그 삶이 영적 사실을 인정하는 삶이다. 그러면 영적 사실이 뭐냐? 먼저 237 전도가 뭐냐? 237 전도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최고의 전도 전략이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주셨는데, 그 영적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하는 부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영적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사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하고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받는 응답이 다르다. 삶이 다르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늘 한계에 부딪히고 외롭고 힘들고 그랬는데도 우리가 내 방법으로만 자꾸 해결하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문제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속에 있는 사람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놓치고 살면은, 그래서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허전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 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도, 나라가 잘 되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데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토기장이가 생각한 대로 빚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런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곳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착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고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사는 것이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잘 되고 못 되고 그거는 뭐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에 물질 중심, 나 중심, 성공 중심으로 딱 맞춰놓고 보면은 그런 계산이 나와요. 다른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고 나는 천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그런데 요 일을 하면은 귀하게 쓰임받는 길이고 요 일을 하면은 천하게 쓰임받는 길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법관이나 의사가 되면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그 구청에 위생과에 쓰임 받는 사람은 천하게 쓰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생과에 그 사람 없으면은 세상 안 돌아가요. 전부 다 법관이 다 되면은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서 뭐를 하고 한다고 해도 저는 법관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사람을 데려다가 네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해서 너는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세상을 올바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검사들은 무조건 벌을 주어야 된다. 변호사들은 돈을 받고 이 사람은 벌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돈이 결정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놓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말씀을 주어놓고 세상을 다스리고 진행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데 이 사단에게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도록 자꾸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제공을 하니까 우리가 그 속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내가 속아서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내가 돈도 못 버니까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길도 없는 것 같고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를, 가치를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237 전도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237 전도를 위해서. 237 전도가 뭐냐? 내가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다. 그게 플랫폼 전도요. 가장 최고의 전도 전략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하고 나에게 준 것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237 전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따라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가 뭐냐?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게 진리다. 물론 변하지 않는 게 진리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리요. 그래서 영적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능력 따라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빼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붙잡고 온 거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지면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영적 사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인생 매뉴얼로 믿어야 한다. 그래요. 우리가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매뉴얼의 기준이 돼야 돼요. 다 정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다 주어놓고, 하나님의 방법 다 주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주어놓고, 미리 다 얘기해서 그렇게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그냥 받을 때만 은혜 받고 잃어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다른 열매로 자꾸 나온다. 이 매뉴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록은 했는데 옆에서 누가 불러주어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기록한 이는 누구냐? 성경을 쓴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된다. 성경은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 때문에 기록을 했느냐? 믿도록 하는데. 뭘 믿느냐? 그래서 믿음. 그러네. 저는 믿음 좋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그 기준이 어디냐? 이렇게 할 때에 기준도 없어요. 봉사 잘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예배 잘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더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좋다. 목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장로가 믿음의 장로가 돼야 된다. 안수집사가 믿음의 안수집사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사는 게 믿음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모르는데 믿음 좋다. 그 믿음의 기준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래놓고 안 믿으면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안 되면 한 5분만이라도 묵상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졌고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쭉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삶이 자꾸 변합니다. 누리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감당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뭐냐? 강단에서 다 선포됩니다. 해결되어지는 길이 뭐냐? 강단에서 다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합니까?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쭉 점검해 보면은 전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나를 변화시켰습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유도를 해줬습니까? 아닌데도 우리는 자꾸 끌려갑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잘해보겠다고. 그런데 잘하는 방법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이거는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삶을 우리도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래서 늘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허전하고 하나를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누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매뉴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래야 영적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영적 사실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험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 틀린 것에 자꾸 올인하게 됩니다. 자기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맞는 것에는 내가 되어질 것 같은 생각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을 알면은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서 험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알면은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왜? 하나님은 주어놓고 싸워서 이기도록 그렇게 역사합니까? 아니요. 내 몫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공급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주려고 해도 아니요, 나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경쟁하지 않고 모든 거 다 양보하고 도와주어도 나에게, 나는 하나 갖고 그 사람들은 9을 갖게 해도 나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잘해야 보겠다, 그게 아니요.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하고 영적 서밋이 되고 플랫폼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영적 사실이 뭐냐? 영적 사실을 알면은 누릴 수 있는 축복, 이거를 위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해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영적 사실이 뭐지? 영적 사실을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알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은 것을 누리는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어떤 모양이라도 역사할 때에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완전히 결박시켜 떠나게 하시고 항상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거 있는 초월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